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화창하고 아름다운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감사와 희망 가운데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에 임하시고 감동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회심하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로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의 작은 감동들이 이어져서 어느 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뽑아봤어요? 어릴 때? 다 뽑아봤죠? 그냥 갑자기 샌디를 뽑으면 안 되죠. 이거 흔들리면 자꾸 흔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흔들고 두 번 흔들고 세 번 흔들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헐렁헐렁해질 때 탁 당기면 뽑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집회들, 작은 시간들에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한번 감동받고, 내가 또 작게 또 한번 은혜 받고, 내가 한번 눈물을 흘리고, 내가 한번 기도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 내 안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나의 그 견고한 성벽이 이제 반복적인 이 성령의 공격에 의하여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에 고루루 무너지는 거예요. 자, 자세 바로. 고개 들고. 예배 시간이 줄면 여러분들 이런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에, 모든 찬양의 시간에, 모든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1월 휴업령 내린다 갑자기 준비 절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위기가 닥치고 환란이 시작된다고 여러분 믿음이 준비될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두려움만 앞서고 어쩔 줄만 모르고 그러다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지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 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어제 저에게도 참 여러분의 동료가 하는 그런 감동적인 간정 시간이 있었는데 2명의 학생이 졸더라고. 아니 설교도 아닌데 여러분 같이 있었던 그냥 경험을 나누는 그 시간에 딱 2명이 졸아. 아니 저 친구는 왜 졸지? 물론 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돌아봐야 합니다. 남들은 다 감동받는데 왜 나는 졸까? 왜 나만 감동이 없을까? 왜 나만 영적인데 이렇게 무관심할까? 회개해야 합니다. 뭔가 어떤 큰 우상을 지금 포기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거 놓지 않으면 그것과 함께 불에 탈 수밖에 없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숭이 이야기 알지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원숭이를 이렇게 잡는데요.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원숭이 손만 딱 들어갈 만한 그런 조그만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땅콩을 넣어둔답니다. 원숭이가 땅콩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원숭이가 그걸 나무에 올라가갖고 거기에 매달려갖고 이제 그 속에 손을 딱 집어넣으면 땅콩이 들었으니까 막 보다가 손 집어넣고 꽉 친 다음에 이거를 당기니까 주먹 쥐면 안 나오잖아요. 절대 이걸 포기를 안 한대요. 그래서 그거 쥐고 막 도망가려 하다가 못 도망가는 거라. 이거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와서 탁 잡으면 잡힌다는 거라. 이거 놓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죠?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넙죽 물고
그거 딱 가지고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그 손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졸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졸리고 귀 도대체 안 들어온다. 이건 내가 뭔가 세상을 꽉 쥐고 있는 어떤 포기하지 않는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과 함께 멸망당합니다. 어제 어떤 학생이 참 예배 마치고 찾아와서 교선생님 제가 이런 잘못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회개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제가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책망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성령께서 어떤 것을 책망해 주실 때 거기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용서받는 사람이 의인이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좀 성실하게 살아. 그러면 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용서받은 죄인을 정죄한다고. 용서받은 죄인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용서받은 의인을 정죄한다니까요. 왜?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더 큰 죄를 졌거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큰 죄를 졌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죄를 짓고 안 짓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으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죄를 고집하면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도 내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불리한 환경과 이러한 유전적인 요소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묻지 않으시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반복적으로 많이 실수했어도 그것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지적하실 때에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두는 다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모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타이밍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록한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주겠습니다. 주님, 오늘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믿음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께서 개입하시고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기대와 설렘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사야 30장 15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남을 보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품성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 문제에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일들이 이를 위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침에 기록한 기도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어떤 문제와 사건들을 바라보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죄악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많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어떤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틀림없이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정도계단 13장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하고 문제만 생각하고 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두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한다. 날마다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불친절하고 불공평한 처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 친구의 불친절과 친구의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생각하게 되지요. 그러면 결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생각하면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불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불신은 사단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불신의 이야기, 의심의 얘기는 누구를 부르는 주문이라고요? 사단을 부르는 주문입니다. 실제로 주문을 외우면 사단이 와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의심하고 이런 얘기 자꾸 얘기해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두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능력에 대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방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방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얘기를 보니까 두세 사람이 집중하지 못하고 졸고 딴 생각하는 친구들이 보니까 딱 모여 있어요. 여러분 눈빛 보면 압니다. 집중을 한다 못한다 이렇게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씨앗이 내 마음의 옥토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원하는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의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오늘도 수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못마땅한 일들, 불공평한 일들, 나의 실수, 온갖 문제들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누구를 부르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사탄을 부르는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는 나를 두르고 있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르는 주문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은 희망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똑같은 문제 속에 사단을 부르면 누가 와서 그 문제에 와서 해방을 놓을까요?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점점 더 어둠에 몰아서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훈련받아야 합니다.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가 처리하고 해결할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떤 생각으로 내가 바라보고 살아갈지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멸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고 오늘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을, 오늘 주어지는 문제들을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개인 기도하겠습니다.